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이 너무 거칩니다.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저급해지고, 또 쌍스러워지고, 그게 굉장히 지금 점점 갈수록 커져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말이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중국어가 듣기가 좋아요. 의외예요. 그거 참. 굉장히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 여성들의 중국어는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역시 굉장히 부드러워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들릴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 동남아시아, 뭐 태국어나 뭐 필리핀 사람도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들으면은 영어보다는 확실히 좀 듣기가 좀 덜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차별하기는 건 그렇다,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일단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기가 좋아야 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언어는 저급하면 안 되죠. 저급하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젊을 때 너무 말을 너무 거세게, 좀 너무 거칠게 많이 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후회가 돼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 그 묘를 뭐 파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인터넷 방송에는 그보다 더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욕을 해요. 쌍욕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그 대학 교수가 그 한신대인데, 그 대학 교수가 공영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묘에서 파헤쳐라,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 비판 없이,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해서 우파 진영에만 막 부글부글 끓죠. 근데 왜 저 상대편, 예를 들면 반대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를 능지 처참해야 된다, 묘를 파내야 된다, 그렇게 방송에서 나왔다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난리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뭐 KBS 사장을 파면해라, 저걸 잡아다 죽여라,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무 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저는 우파 진영에서도 이렇게 막 거칠게 욕하고 그런 거 저 굉장히 싫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잠깐 속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뭐 카타르시스가 될시언정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용어가,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품이 있고, 또 저급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우리의 용어 자체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거칠고 쌍스럽고 저급한 건,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입은 마음에, 결국은 지금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눈먼 자를 고쳐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야. 마귀 대장이야.
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저 악령을 쫓아낸 거야.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31절에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이걸 악령이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그걸 악령에 빗대는 것은 너희들 그거는 무서운 죄인 줄 알아라.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저 악령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런 악한 말을 한 거야, 악한 말. 그래서 32절에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말이 너희들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역한 그 죄,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금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이게 지금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자체가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독하지 않으면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거칠고 쌍스럽고 저급하고 이런 말들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면 결국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말씀은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신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 죄를 졌어요. 그럼 경찰서나 검사 앞에 가서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데 이거 맞냐 아니냐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왜? 야, 나도 무익한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저 아니에요. 주일날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는 저가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전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것도 뭐 자랑이라고 또 뭐 자랑도 아닌데 저는 주중에 거의 말합니다. 거의 입을 닫고 살아요. 이 말씀 전할 때나 뭐 잠깐 뭐 얘기할 때나 말하지.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 오래 하는 것도 싫어요. 입이 아파요. 그래서 오래 하는 거 아주 귀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두 무익한 말에 대한 신문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이게 나는 생각 없이 말하거나 나는 어떤 목적과 의도로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은 야, 이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과 입으로 내뱉은 말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직분에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하면서 뭐라겠냐면 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밖에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사라진다. 이게 야고보 사도는 더 무섭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기록이 되고 그걸 하나하나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너가 한 모든 말들이 여기 있는데 너 여기에 대해서 네가 좀 얘기를 해봐라. 너 이 말을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했는지 너가 지금 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지금 신문한다는 거예요. 신문.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다룬 게 말에 대해서 말. 잠언 12장 우리 18절. 이제 오후 시간 좀 약간 졸음도 좀 거두기 위해서 우리 잠언 1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이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상한 마음을 잘 다독이고 위로해 주는데 함부로 만약에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음을 괴롭히는 비수,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 여러분의 지금 가슴에다 누가 칼을 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잔되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만 통한다.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만 통한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이 그가 정직하게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아는 거 하는 다 아시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거 신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25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 입술,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 사람의 없는 말을 꾸며대 이거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 기뻐한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심되나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좀 낙심이거나 기운을 잃으면은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를 위로해 줘야지. 거기서 그냥 마치 상처난 데에다가 후춧가루나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그것도 재주예요, 재주. 내가 볼 땐 그건 재주야. 은사 같아, 은사 아주. 악한 은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용기 있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더 상처에다가 그냥 천연 소금, 천일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선한 말 한마디 그걸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13장 우리 3절 보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함부로 떠버리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떠버리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이거 다 표시해 놓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나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자초한다.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잠언 11장 13절.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준다. 우리 잠언 1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알고 악한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자, 잠언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덫에 걸리나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자기 수간만큼 받는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이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괴사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그 마음을 쓰리게 하고 공연히 다른 사람의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괜히 막 하고 다니는 거. 제가 이건 몇 년 지난 일이지만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비방한대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때 누구를 보냈어요. 내가 거기 주일날 거기 갈 테니까 거기 당신들 교인 앞에서 한번 당신이 한 말을 한번 다 해봐라. 내가 가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가서 확인해 줄 테니까. 내가 그랬어. 아주 대놓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대놓고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 내가 갈까 하다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갈 테니까 주일날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 교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당신 한 말을 내가 다 할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사실 확인해보자. 그 뒤로 찍소리 못합니다. 전 그렇게 해버려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아주 대놓고 가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교회 주일날 갈 테니까 주일날 내가 우리 다른 사람 대신 세워놓고 갈 테니까 어디 한번 당신들 교인 앞에서 그 얘기해서 맞든지 틀리면은 맞으면 내가 거기서 사과하고 당시 틀리면 당신들 교인 앞에서 사과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거죠.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아주 그렇게 해버려 그냥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떳떳하면 해라 이거야. 떳떳하면 교인들 앞에서 다 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왜? 난 그런 적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런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언제 이 말 했지? 너 이 말을 했는데 너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내 앞에서 그것을 얘기해봐라.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교회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험담하고 없는 말 꾸며내고 남의 말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말을 그냥 막 해대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마음이 좋은데 말이 나쁜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도 역시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한테 바알세부를 힘입어 악령을 쫓아냈다. 결국 그들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그들의 정체를 그들이야말로 악령이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이든지 내가 한 이 말이 이게 결국은 지금 나는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어쩌면 악한 의도로 모함하려고 한 말이지만 이 말이 그냥 허공으로 끝나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까 사람들이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거다. 신문 받을 거다 이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결국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말 때문이에요. 말. 그래서 오죽하면 험담의 영이래요. 험담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증거는 저는 그 입술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잠언의 말씀도 몇 구절 참아봤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의 도구라는 게.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말을
굉장히 악하게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10계명 중에 이 거짓말 할지 말지란 말을 솔직히 계명 중에 제일 하찮은 계명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한국 사회 요 2, 3년 기간 동안 이 좌파들이 거짓 선동하는 거 보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지라 했구나. 이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역사 왜곡도 거짓말이고, 사람에 대한 것도 거짓말이고. 하여튼 이 거짓말이, 이 좌파들은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능수능란해 잘해요. 거짓말로 언론에다 방송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 응? 영화 중에 그 라이어 라이라이 그 영화도 있어요. 온통 거짓말이 넘치니까 우리 사회가 어때요? 통계도 거짓, 방송도 거짓, 신문도 거짓,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총리도 거짓말, 국회의원도 거짓말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 거짓말하지 말지라. 왜 10계명에, 저 솔직히 정말 옛날부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하찮은 계명.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보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사회와 국가도 다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니 개인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 거짓말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도 저게 거짓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짓말이 이게 시작되면 이게 멈추기도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 그 말 하나가 누군가를 죽여요. 최진실 그분이 왜 자살했습니까? 왜 자살했습니까, 그분?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 죽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연예인들이 예전에 자살, 그 악플들, 그 연예인에 대한 잘못된 거를 누군가가 그냥 인터넷에 댓글 썼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비수.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른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는 정말 말 때문에 문제 많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없는 말, 근거 없는 말,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이런 말들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모함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억측하고 어디서 누가 한 그 말, 그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국은 또 어떻게든 또 돌면은 그게 나중에 사실 확인이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면은 나 그냥 찾아가 버려요. 그냥 찾아가서 아예 대놓고 나 확인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제일 효과가 확실해. 근데 사람이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너 책임질 수 있느냐? 너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너 이거 확실히 너 이거 사실이냐? 진실이냐? 너 그거 알고 얘기한 거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무진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말을 은혜롭게. 잠언서에 읽어보십시오. 말에 대한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의 통제.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우리의 혀가 도저히 이게 우리가 3절 우리가 말들을 순종해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끌고 간다. 7절에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의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하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는 그 특징이 있는데 성도들이 항상 말을 조심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항상 자기 한 말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 성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그의 말이 은혜로워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빈정대거나 다른 사람들 음해하거나 없는 말을 꾸며내거나 특히 모함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땅에 쏟은 물과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한번 내뱉으면 그건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도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리고 서로 신뢰도 안 가고 공연히 의심되고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칼과 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로 다 뒤집어 엎으면은 그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지옥 같은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말에 문제가 생겨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음해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돌고 도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게 그냥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고 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그냥 온통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한테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을 좀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예쁘게. 이게 다 좋은 교육이에요. 좋은 교육. 말을 좀 예쁘게 해라. 말을 예쁘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나라 자체가 지금 막 이 나쁜 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거짓말해요. 다 거짓말하고, 금방 들통났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번에 뭐라고 하는 그 여성 장관 후보자, 거짓말하다 지금 들켰죠, 또. 자기 꾀에 지금 자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내가 볼 땐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 나쁘면은 금방 들통났고, 그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흠잡을 거 없나고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복음서를. 우리 예수님께 흠잡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의 실수를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이 의심이 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혹시 말에 실수한 게 있을까 꼬집어 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기만 하면 트집을 잡아요. 아니 그 악령으로 벙어리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정말 잘했구나. 좀 하나님께 영광. 아니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얼마나 또 꼴보기 싫던지 저 예수란 저 작자 저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거 고친 거야 저거.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저자들은 저거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다. 네, 성령을 거역한 자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궁극적인 성화의 그 많은 열매들 중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언어가 틀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말의 실수가 많아요. 제가 주일이 끝나고 나서 제일 제가 막 하루 이제 주일이 끝나면 정리하면서 제일 제가 그 속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할 때 단어나 용어를 좀 잘못 쓴 것 때문에, 그 때문에 굉장히 막 근심이 돼, 근심이.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지? 괜히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제가 신경 써요. 진짜예요. 하루 끝나고 나면 그게 제일 막 아주 그냥 공포감이에요. 어쨌든 공포. 노이로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주일 저녁에는 제가 다 들어봅니다. 그날 강의 설교 다시 한번 쑥 들어봐요. 다시 다 들어봐야 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말 없는가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공연히 괜히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괜히 또 얼마나 그게 또 영혼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성령의 가장 좋은 도구이면서도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의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는 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이런 일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비일비재예요.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말이 없는 교회예요. 전 그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 또 이게 말이 또 괜히 이상한 말이 돌고, 그러면은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명하지? 그 해명하는 것도 참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우선 가장 큰 해결책일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같아서 자꾸 그 말풍선 달면 계속 달리거든요. 자꾸 달려요, 그 말풍선.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면 어느 한편에서 확 끊어버려야 돼.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오해를 받든 뭘 받든 간에 그래야지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사랑하는 말, 또 남을 이해하는 말, 또 남을 위로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 그렇다고 없는 말을 괜히 일부러 꾸미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거친 말을 좀 해요. 얘들한테. 왜? 앞으로 세상은 거치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라.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아직도 잊지 않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온유했던데 군대 갔다 와서 굉장히 거칠어졌다고. 전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는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드러운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심성이 거칠어진 거죠. 근데 요즘 군대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다 그냥 탈영하고 자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요즘 군대는. 근데 저희 때는 이게 그냥 욕이 아니면 대화가 구성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니 그런 데서 3년 있다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게 심성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거칠잖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 사람이 대학 교수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선 사람인데, 어떻게 그 공영방송에서
KBS 지금 사고 안 했어요. 저는 진작에 KBS 시청률 안 냅니다. 나 우리 텔레비전 안 봐. 안 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아직도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더 지금 아주 밀고 나갈 참이에요. 예전에 낙곰수 그 팟캐스트. 걔네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저질스럽고 거칠고, 그런 방송을 젊은 애들이 듣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 그런 저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우파고 뭐고 방송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파 진영도 갈수록 좀 거칠어져서,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점잖은, 그 국제정치하는 그분은 참, 역시 그래야 돼요. 그래. 정말 신사적이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다음에 다른 몇몇 분들. 근데 다른 것들은 너무 거칠고 욕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우파고 좌파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더럽혀요. 그거 자꾸 들으면은 더럽혀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품위가 있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그 언어는 아직도 귀족과 평민이 쓰는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딱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평민이구나. 이 사람은 귀족이구나. 배운 사람이구나. 이 언어가 틀립니다, 언어가. 영국의 그 영어는 지금도 그래요.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도 이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애들하고 사립학교에서 받은 애하고 또 틀려요. 사립학교에서 받은 애들은 이 언어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다 망치는 거야. 쉣, 이런.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맨날 욕만 나오잖아요, 막. 근데 그런 용어 거의 안 쓴답니다. 그 용어 썼다간, 정말 큰일 나요. 미국도 이 사립학교나 좀 배운 이 층들은 이 언어 자체가 틀려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지 같은 영어만 배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언어로 역사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어서 성경의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저질스럽고 쌍스럽고 저급하고 아주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 입에서, 너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라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쌍스럽거나 저질의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은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이 고급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고급 언어. 굉장히 수준 높고 품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단정해지는데, 이거는 온통 연예인들의 그 저질스러운 토크, 그 다음에 온갖 우리 옛날 그 정치인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들도 가볍게 말하죠. 막말하죠. 쌍욕을 하죠. 저질스러운 말하죠. 음란 말을 하죠. 교사들도 그렇죠. 이건 도대체가 정말 더러워져. 옛 사람들은 어디서 더러운 말을 들으면은 자기 귀를 씻었다 그러죠. 귀. 내가 더러운 말, 귀를 씻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입을 단속해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했던 모든 말들을 보고서 내가 이런 말들을 했던가,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했던가, 내가 이런 추한 말을 했을까, 야 내가 이런 무서운 말을 했는가, 아마 보고 깜짝 놀라서 아마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이 혹시라도 악한 말이나 무익한 말, 그러니까 하나만한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이게 지금 무익한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잠언서의 그런 것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여 내 입술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천사가 그 화로 숯불로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온전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이게 그 악하고 더러운 말이 절대 우리의 정신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다 여기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그 다들 그 또래들이 하는 말을 다 보고 배운답니다. 다 배워요. 그 욕도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욕도 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혼을 내서 그런 말은 쓰지 마라. 그런 더러운 말 쓰지 말고 너는 깨끗하고 좋은 말 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나는 좋은 말, 고급 그런 용어를 쓰도록 어릴 적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 말의 수준이 격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방송도 그렇고 신문 언론도 그렇고 흔히 여기서 사회 공익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이 너무 이 격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천박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에 따라서 격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옛날에 양반들은 그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천민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그냥 막 하거든요.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왕을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이 언어 교육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그 왕자들을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언어 교육입니다. 언어. 왕답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너는 왕답게 언어를 써라.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네 밑에 있는 신하들이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부터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권세와 권위와 존귀한 신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의 용어들이 천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말들을 쓴다면 이 세대나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우리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우리의 말이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의 용어가 내 입에 아주 딱 달라붙게 해서 우리는 우리와 대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전혀 보지 못하게, 전혀 알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요. 아, 내 말이 굉장히 부끄럽구나. 죄가 많구나. 악하구나. 더럽구나. 그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박한 말이나 천박한 단어, 천박한 용어 그런 것들은 싹 걷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세대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이게 격이 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쓰는 용어나 우리들이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 특히 우리 자녀들을 말을 잘 쓰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말을 품위 있고 존귀하게 그 용어나 단어를 굉장히 온전하게 쓰게 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 말의 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악한 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은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내 입에 죄가를 물리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한 말을 다 신문한다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무익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히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아까 먹는다 그랬죠. 그래요. 사람은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 그런 말을 쓰면 그 말 그대로 그에게 그냥 만들어줘 버려요. 아예 그냥. 너는 평소에 늘 이런 말을 썼으니까 네 말하는 대로 너는 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우리 제너바 교회는 이런 면에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이게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악한 말을 쏟아부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나쁜 나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세대의 그 악한 말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존귀한 말로 자신을 잘 단장하도록 항상 주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